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빈민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는 밤에 신하들과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도망하려 했지만 결국 붙잡혀 그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블레셋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는 유다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애굽을 격퇴하고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어느 나라나 민족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으며 유다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악을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뒤에 그를 문안하러 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보이며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도 보시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들을 벌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유다는 버리신 것이고 바벨론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바벨론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모든 열방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바벨론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또 예언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것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사 유다를 벌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구원하시고자 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도끼가 자기를 들어 치는 자에게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저 바벨론을
유다와 주변의 나라들의 악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이 선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피조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악을 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악을 벌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으로 인하여 유다를 벌하시고자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노략한 바벨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지만 바벨론 역시 바벨론의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0장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유다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5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빼앗기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았는데 훗날에 믿음 위에 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가 노력하여 얻을 수도 없고 그렇기에 장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얻었다 하고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무너졌으며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여서 교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